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37쪽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고자 합니다. 왜냐? 당시의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모해 보이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들을 통하여 바로 우리를 또한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이 마태복음 22장,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한 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딱 그 일주일 기간, 그 일주일 기간이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엄청난 논쟁과 어마어마한 토론과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선포가 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일주일 사이에 벌어졌던 그 논쟁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가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선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들과 논쟁하고 토론한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나의 말을 듣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깨닫고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토론하고 논쟁한 목적은 오직 하나, 바로 본문 15절이죠. 자,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해라는 건 뭐예요? 앞에 부분이죠. 세 가지의 비유의 질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바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대망신을 당한 이 지도자들이, 그들이 돌아가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말로 논리적으로 그의 말을 꼬투리 잡아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상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올무라고 표현합니다. 올무가 뭡니까? 잘 아시잖아요. 사진과 같이 짐승을 잡으려고 넣는 함정, 덫입니다. 가장 잔인한 그러한 모습이 이 올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 여기에 한번 짐승이 들어가게 되면 몸부림치다가 고통 가운데 죽기 때문에 그렇죠. 빠져나오려고 하면 빠져나올수록 더 꽉 몸에 조여지게 되고 다리를 더 붙잡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피가 안 통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괴사하여 서서히 죽게 만들고,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굶어 죽거나 목말라 죽거나 아무튼 죽게 만드는 비참하게 잔인하게 죽이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도구 가운데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잔인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올무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짐승이라 하더라도 이 올무는 대놓고 해놓지 있지 않기 때문에, 숨겨놨기 때문에, 감쪽같이 설치하기 때문에 감각이 아무리 예민한 짐승이라도 그냥 혹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예수님을 이렇게 찾겠다는 거예요. 말의 올무에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찾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막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정말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저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아주 그냥 살기가 등등했고, 그 정도로 이들은 예수를 저주했고 미워했고, 또한 예수에 대해서 하그뛰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과 논쟁을 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가 깨닫고 고백했잖아요. 나는 악한 장남입니다. 나는 악한 농부입니다.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은 자입니다라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 스스로가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도 이들은 지금 예수를 올무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것도 자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이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놀랍게도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이 총동원되어 통합되어 하나가 되어 단결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진과 같이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둘은 서로 상종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싫어해요. 서로가 율법에 대한 이론, 율법에 대한 해석이 완전히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보수 쪽이고 사두개파는 진보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맞지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그 서로 싫어하고 서로 저주하며 서로 이단이라고 치부했던 이들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나가 된 거예요. 서로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서로 하나가 됩니다. 이름 없는 33살에 그들이 말한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지 할 수 있는 33살의 청년 랍비를 죽이려고 하나가 된 거예요. 왜? 예수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물질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영광을 차지하고 자기들의 인기를 차지하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 이익 앞에 적과 아군이 따로 없습니다. 이익 가운데 함께 동참하면 그것이 바로 아군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이익 가운데 손해를 보는 존재가 있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적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꾸 역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부터 적어도 3, 4일 전까지는 유대 대종들에게 어마어마한 인기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나사렛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양할 정도로 유대 대종들에게는 인기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먼저 한 배경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올무, 로마에 대한 납세 문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런 사람을 왜 물어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아주 소름 돋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죠. 어디에? 앞부분에 자기 제자들을 자기들이 간 게 아니에요. 망신당했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돌아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 끝에 야, 우리가 가지 말고 제자들을 보내자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누구와 함께 보냅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악함이죠.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가지도 않고 자기들이 짜준 질문지를 들고 자기들이 짜준 각본을 들고 마치 보이스피싱에 각본이 있는 것처럼 그 대본을 들고 자기들이 가지 않고 제자들을 시켜서 보냅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냅니다. 헤롯 당원들과 함께. 이게 바로 악함이죠. 헤롯 당원이 누구냐면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의 대리 통치자 헤롯 왕, 이방인, 이두메 사람 헤롯 왕. 그 헤롯 왕의 정책에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의 조선 총독을 지지하는 조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식민지배가 좋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조선은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발전이 되고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이 나라가 삽니다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우리는 로마의 지배에 당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로마의 지배에 당하여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삽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이에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에게는 헤롯 당원은 매국노죠. 그럼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슨 소리야? 저들을 빨리 쫓아내달라고. 저 로마가 빨리 멸망해야 된다고. 헤롯 대왕을 자기의 왕으로,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또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독립투사와 매국노가 합세하여 함께 악수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서로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다 됩니까? 인간이나 존재가 막 이런 존재라는 거죠. 오직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합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함께 해가지고 무엇을 질문하는지 보십시오. 첫 번째 올무의 질문이 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가장 민감한 질문, 정치적인 질문, 주제로 질문합니다. 그것도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헤롯 당원, 로마의 지지자, 로마 황제의 지지자, 헤롯의 지지자, 식민 지배의 지지자를 함께 동원합니다. 즉 현장에 증인으로 데려온 거예요. 자, 여기서 만약에 유대인이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 하면 그 자리에서 헤롯 당원들이 오케이 바로 잡아다가 바로 감옥에 넣고 로마에 대항하는 반역자로서 죽일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은 유대인들에게, 대중들에게 욕먹지 않고 자연스럽게 시체말로 바로 휴지로 코를 대지 않고 풀 수 있는 격이 되는 겁니다. 헤롯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자기들의 실적을 쌓을 수 있죠. 유대 대중들의 가장 인기 있는 청년 랍비를 자기들이 잡을 수 있으니 그들에게도 승리고,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꼴보기 싫었던 예수를 잡아 죽일 수 있는 질문이니 또 승리고, 서로가 유인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본문 21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니까 어떠한 인간도 할 수 없는 대답, 아니 상상할 수 없는 대답. 이들이 밤새도록 고민했을 때, 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올까? 뭐라고 할까? 결국 둘밖에 없을 거야. 뭐 아니면 도겠지. 근데 뭐도 아니고 도도 아닌 그들의 답안지 없는 답을 한 겁니다. 보이스피싱 했을 때 생각지 않았던 답을 하게 되면 당황하는 것처럼 똑같이 지금 반론할 수 없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는 답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리라. 그냥 예수를 떠나갑니다. 실패. 논쟁하려고 했다가, 올무 잡으려 했다가 실패하고 돌아가게 되죠. 말 한마디 못하고 갑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지도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천만다행이겠어요. 또 갔다가 마흔씩 나갈 뻔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얼마나 인간의 대비가 철저하고, 얼마나 인간이 영악하며, 얼마나 인간이 치사하고 비겁합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올무, 부활 논쟁에 대한 배경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패하자. 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아이고, 너희들은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우리가 나서지. 그래서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섭니다. 그래서 부활 논쟁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해요. 정확하게는 성경의 율법에 있는 계대 결혼 제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계대교회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한자어로 계대, 즉 대신해서 대를 잇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형제의 아내가 아들이 없어 죽을 경우 동생 가운데 한 사람이 그 형수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대를 잇게 하는 제도죠.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고 형제의 기업을 보존해주는 목적이요. 또한 이스라엘 여인들도 과부로서 삶이 비참해지지 아니하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그들도 살게 해주는 목적이 바로 계대결혼, 즉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사회복지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계대결혼에 대해서 왜 질문했느냐? 이들은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부활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야. 이 땅이 하나님 나라요. 이 땅이 천국이요. 이 땅에서 누려야 돼. 즉 이들은 현실주의자였고 합리주의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없다고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자,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네가 말한 대로, 예수, 네가 말한 대로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니? 저 천국에 올라가면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야? 큰형의 아내야, 둘째 아내야, 셋째 아내야, 넷째 아내야, 다섯째 아내야, 누구의 아내야?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 역시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답을 하시죠. 그러자 마태복음 22장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라고 말합니다. 생전 처음 듣는 가르침이고 생전 처음 듣는 답이기에 반박도 못하고 그냥 놀라가지고 그냥 입만 벌리고 그냥 돌아오게 된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밤새도록 논의했던 것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지혜는 불안정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지정의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많이들 유튜브에 보게 되면 뭐 과학으로 증명하네 안 해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과학으로 증명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요. 과학으로 증명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알려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제 손에 만약에 초콜릿을 하나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 아이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에게, 5살짜리 아이에게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내 손을 피면은 여기 있는 것을 너에게 줄게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뭔데?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네가 피면 알게 될 거야. 근데 아무리 펴봐야 됩니까? 5살짜리 꼬마 아이는 결코 아빠의 그 손을 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를 열어주죠. 새끼를 열어줍니다. 조그맣게 쪼꼬의 끝에가 보이겠죠. 더 잘 알 수 있도록 두 번째로도 열어주죠. 그럼 확실하게 이 아이는 진짜 그 안에 초콜릿이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죠. 결국 아버지가 하나하나 펴주고 아버지가 직접 줘야 또는 일부라도 져줘야 그 아이는 그 초콜릿을 보고 그 초콜릿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해줘야 성경으로 알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알게 해주시고 계시와 환상으로 환경으로 성령으로 알게 해줘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 피조물이 우리인데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찌 인간이 증명하겠다고 나섭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교만인 것이죠. 교만인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위대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합니다.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여기서 두 가지를 믿으라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이 태초에 계심을 믿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거기서부터 성경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즉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성경이고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증명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믿으면 알게 되고 믿으면 깨닫게 되고 믿으면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 사이에서는 통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월하고 누가 열등한지 순위를 매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완전하고 절대적인 예수 진리 앞에서, 하나님 진리 앞에서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어떠한 인간의 지혜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의문을 볼까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파 사람들 실패하고 두 번째 사두개인들 실패하자 이번에는 이제 유대 종교 투자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율법 전문가, 바리새파 가운데도 율법 전문가 올라 따지면 박사 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정말로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께 자기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올무에 걸게 되죠. 마태복음 22장 35절과 3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게 되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쩌면 최후의 카드라고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오늘은 말씀이 안 되고 다음에 이 부분에서 나오겠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율법과 주님이 말하는 율법은 차이가 있죠. 이들이 제자들과 예수의 율법 어기고 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이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었죠. 즉 613가지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617가지의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자기들의 규칙의 율법,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이죠. 그걸로 가지고 지적하고 그걸로 정죄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인 계명을 들어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답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 끝나느냐?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으면 이웃이 보인다는 거죠. 즉 성령 충만 받으면 나머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대답이죠. 예수님의 대답은 정답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고 있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이웃 사랑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22장 46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무 대답을 못합니다. 또 망신을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46절에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인간의 이젠 끝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다. 그날부터, 언제부터? 세 가지 올무를 걸었다가 밤새도록 준비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논리적으로 준비한 질문들, 그것이 다 실패하자, 한마디로 말로 안 되자 아무도 묻는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했던 말의 논리가 사라지게 되면, 이유대 종교지들의 모든 것들이 실패하게 되면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말로 하다가 안 되는 사람들, 말로 싸우다가 안 되는 사람들, 그 다음 단계로 어디로 향합니까? 무리수로 향하게 되죠. 그럼 그 무리수는 어떤 것으로 결국 흘러갑니까? 폭력으로 흘러가죠. 언어적인 폭력과 함께 육체적인 폭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때부터 이유대 종교 주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논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토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폭력을 행사하게 되죠. 두 가지의 폭력, 즉 인신공격, 말, 언어의 폭력. 두 번째는 육체적인 폭력을 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고 채찍을 때리고 침을 뱉고 욕을 하며 멸시를 시작하게 되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또한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이걸 한번 보십시오. 본문만 봐도, 마태복음 22장만 봐도 본문 22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갔습니다. 본문 33절에도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본문 46절에도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놀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이 고백하고 자신들이 느낀 정도가 이 정도라면 그럼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봐야죠. 지금까지 미워서 자기들의 이권을 뺏어가는 그런 존재로서 저주하고 싫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 했다면 그 예수가 말하는 거 하나하나, 그의 기적 하나하나,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랍비도 아니고 뛰어난 랍비,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똑똑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조차도 예수 앞에 아무 소리 못할 정도라면 그러면 이 예수가 누군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이들의 첫 올무를 듣자마자, 질문을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러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다 아는 거죠. 외식하는 자들아 했어요. 외식은 뭐예요? 외식은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죠. 그런데 이 말을 하자마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본문 16절에 보십시오. 바로 앞구절에.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알긴 잘 알아요. 말은 잘해.
말로는 이미 알고 있어요. 말로는 이미 예수가 진리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말로는 알고 있고 말로는 얘기합니다. 당신은 참되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진짜 압니까? 아는 게 아니잖아요. 외식하잖아요. 더군다나 이는, 자,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합니다라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뭡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잖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깨뜬다는 거. 그러면 자기들의 지금 예수를 올무에 잡아 죽이려고 왔다라는 그 마음의 중심도 예수님이 깨뜨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고백하면서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모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몰라요. 성령 충만한다고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 안에, 은혜 안에 거한다 하지만 은혜 안에 거하지 않은 겁니다. 난 누구보다도 헌신을 잘해.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 뜻 안에 있어. 난 누구보다도 예수를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죠.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안에서 없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죠. 주여 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오직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입술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인간이 사악합니까? 알면서도 행하고 있는 모습, 알면서도 악함을 저지르는 모습, 알면서도 괴롭히는 모습,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사옥으로 동원해서 예수님을 칭찬했으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유대인 중에 가장 논리적이었던 사람이고 율법의 최고 전문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십시오. 자기의 소개를 보면 얼마나 자기가 당당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상관없어요. 8일만 할례를 받고 그래 다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족속 그래 다 공동적이고 베냐민 지파 그렇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렇지 유대인이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율법을 바리새인이요. 율법을 바리새인이요. 정확하게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죠. 아니 박해한 게 아니라 완전히 죽였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제일 먼저 돌을 던진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박해할 정도가 아니라 살인자였죠. 살인자. 그 다음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런데 율법에는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인데 이 말에 그 어느 한 사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그 율법사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무슨 소리야 바울, 무슨 소리야 사울, 네가 무슨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을 공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정했죠. 그래 맞아. 그 말에 어느 누구 토달지 않았습니다. 이랬던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여겼죠.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땅에서만 잡아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땅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3일 동안에 눈이 멀고 그 기간 동안에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1대1의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때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가 진리임을 깨닫게 됐죠. 구원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율법을 우리의 영적인 거울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율법으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그가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엇이 내게 유익했던 것을 다 버린다고 했습니다.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유익을 내려놓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해로 여긴다. 예수를 믿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해가 된다는 거죠. 배설물로 여긴다.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되고 성령 중심으로 서야 되고 예배 중심으로 서야 되는데 그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 나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려놔야, 그릇이 비워져야 성령 충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려놓지 않은 채 성령 충만 받고 싶고, 내려놓지 않은 채 응답 받고 싶고, 내려놓지 않은 채 형통하고 싶으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려놔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결론이요, 하나님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너무 잘났고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세요.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도 그 마음은 외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다는 것을 알아야죠. 예수님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바로 그겁니다. 완전히 내려놓는, 비워놓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모든 것이요, 주만이 승리요, 주만이 응답입니다. 결론도 내가 내놓는 것이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께. 그럼 결론만 하나님께, 과정도 하나님께, 나의 질병의 결론도 하나님께, 사업과 직장의 결론도 하나님께, 내 자녀의 앞날도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결론을 내놔요. 하나님 믿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는 자는 의심치 말라. 그 의심치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치 말라는 거죠. 그 응답에 대한 의심이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화 아닙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것들은 다 은혜의 응답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수의 말에 우리가 올무를 거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줘야 그것이 바로 좋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주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하나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교만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안다고 말하지만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2장에서 세 번의 비유와 세 번의 올무를 통하여 무려 6번의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전혀 없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하여 그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인용하여 가르치고 있죠.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의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미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도둑의 소굴이 됐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라는 인간으로, 예수가 인간이라는 공식으로 대입하여 성경을 해석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공식으로 대입하면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종교지들에게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만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즉 너희가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취급하였고 그렇게 바꾸었다. 이것을 하나님 알고 있다라고 이미 600년 전에 선포했습니다. 그럼 600년 전에 선포하고 600년을 기다려주신 거거든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성전을 정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잖아요. 그들이 알고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인용하시죠. 마태복음 21장 13절에.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바르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잘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대입해야죠. 이 공식을 대입해야죠. 그러면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달아야죠.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모든 인간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권위만 따지고 자기의 이익만 따져서 그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쳐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사악하고 비겁하며 또한 음흉하고 완악한지를 알 수가 있게 되죠. 겉으로는 화려하죠.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죠.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겉으로는 그냥 예복을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거룩하면 늘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하고 늘 입만 열면 성령 얘기하고 늘 입만 얘기하면 은혜를 얘기하고 늘 입만 열면 예수를 얘기하니까 거룩해 보이죠.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은 외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죠. 이들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 이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지금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 호소입니다. 부르짖음이에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어떻게든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회개시키고자 하는 주의 메시지의 호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제발 돌아오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예수를 말의 올무로 걸리게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뜻으로 내 뜻을 관철하려고 믿음을 동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믿음을 동원하는 것은 내 뜻을 이루게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동원하는 것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는 거죠.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 질병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께 두 손 들기 위하여 항복하기 위하여 그래서 믿음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예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기도를 동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직분을 동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예배를 동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헌신을 동원하며 자기 이익을 위하여 물질을 동원한다면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인간의 무지함, 교만함, 완악함, 가난함, 치사함, 비겁함 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교회들의 상황이 어떤지, 각자의 마음이 어떤지, 주의 종들의 마음이 어떤지, 최하여 목사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인간을 향하고 있는지, 말로는 이들과 같이 말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 속마음은 음흉함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닌지 다 알고 계세요. 성도 각자의 현실적인 상태는 물론 마음의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통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그것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고 그래야 충만해지고 그래야 소망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진정한 쉼은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고난주간에 인간의 죄악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사악함을 철저하게 드러나게 했습니다. 왜? 다시 얘기하면 미워서가 아닙니다. 심판하거나 창피를 주려는 목적도 아닙니다. 이미 창피와 모멸은, 수치는 주님이 십자가에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게 된 것이죠. 오직 구원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뜻대로 올무에 걸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먼저죠. 우리의 뜻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비참해 보이고 실패로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반드시 은혜가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상상할 수 없는 큰 소망과 상상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이 됐을 때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과 열매와 간증이 반드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향한 메시지, 그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깨달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 모든 질병, 모든 상함, 모든 고통, 모든 어려움들 다 주님께 내어 맡겨 손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걸어가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감추인 비밀의 보화를 캐내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